귀한 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로 승리하기 위해서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이날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이 우리 곁에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요, 잠시 예배에 집중하는 26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찬양 전에 혹시나 전화가 올 일이 없어도 진동으로 바꾸시고, 자신이 없으시면 전원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화 올 데가 없다고 그냥 소리로 두시지 마시고, 어르신들 광고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진동으로 꼭 바꿔주시고 예배에 집중하는 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될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담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해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 길이 꺾어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닮아가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25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26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올 26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가는 황폐함 속에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26년 삶이 간증의 고백이 되는 귀한 삶이 되는 우리 성도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세워주실 주님의 온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 온 세계 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26년 새해 교회가 세운 교회의 목표와 이루어갈 비전을 가지고 주님 기도합니다. 유초등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협력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개개인의 모습은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세상에 빛을 내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올 한 해 각자 받은 새 말씀 구절들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예배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세계 교회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셔서 주어진 사명,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았던 모세와 같이 주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목사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팀으로 예배 봉사자로 차량 운행으로 식당 봉사로 주의 전을 깨끗게 하는 청소하는 손길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들의 수고를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 주시는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여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어가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3페이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십시오. 평강이 넘쳐나십시오. 음식이 가치인 사람은 어디를 가나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왜냐? 먹는 것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명예나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 가치인 사람은 어디를 가나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길 원합니다. 왜냐? 자기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치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크리스찬이죠.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할까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귀한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보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관심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엘리야가 회오리를 타고 이제 성천을 했습니다. 성경에 죽지 않고 성천한 세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입니다. 엘리야가 회오리를 바람을 타고 성천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남기고 간 것이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입었던 이 겉옷을 남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남긴 이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더니 엘리야처럼 똑같은 기적으로 물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공식적으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상징 같은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라본 그 밑에 제자들이 이 엘리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다니다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여기 보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야의 시신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성천에서 올라갔는데 이 엘리사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50명의 이 사람들을 풀어서 엘리야의 시신을 좀 찾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다가 그 영혼만 데리고 가버리고 이 육신은 산이나 골짜기나 어디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시신을 우리가 찾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엘리야의 시신에 관심을 가진 거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7절을 보면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여기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는 것은 계속 때를 썼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때를 쓰니까 할 수 없이 50명을 보내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50명이 사흘 밤낮을 찾아다녔는데 그 시신을 찾지 못했죠. 왜냐? 엘리야는 이미 하늘로 올라갔는데 시신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사흘 동안 쓸데없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제자들이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둔 줄 아십니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엘리사와 함께 세를 시작해야 되는데 과거에 계속 집착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해를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새 일들을 벌이려고 다 계시는데 우리가 과거에 집착해 있으면은 우리가 바르게 그 일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관심사에 이 제자들이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사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저 엘리야 그 시신 엘리야밖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이 반대로 엘리야는 그러면 엘리사는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읍 사람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이 엘리사는 지금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참 괜찮은 지역입니다. 이 사막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오아시스라고 알릴 정도로 종류나무도 많고 물도 많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과일과 열매들도 많이 맺히긴 하는데 이때 엘리사 당시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 물 속에 독소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물 때문에 과일들이 열매를 못 맺고 그 물을 먹는 짐승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죽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이 복된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물속인 독소 때문에 죽음과 질병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바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름을 받고 첫 번째로 행했던 일이 뭐냐면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물을 물 때문에 병들고 죽어가는 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첫 번째 기적으로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은 여리고에 있는 이 독소들, 이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실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는 잘 살고 오아시스 같고 종류나무가 많은 것 같고 나무 열매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독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의 상처나 아니면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죄의 독소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에 생명을 살리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질병을 다 치유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왜 부활하시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 가운데 모르시는 분들은 어디 있겠어요? 다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른 관심사를 가지고 섬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생명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돼요. 세계 선교라는 큰 그림을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인가, 이것을 오늘 아침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주십시오. 나의 최대 관심사는 요즘 뭔가? 네. 혹시 드라마입니까? 아니면 먹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함께 정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따라하세요. 건강한 시각이 필요하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자,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있지만 이 온 세계 교회를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또 우리 청년들을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우리 청소년들을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사람들은 관점이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규모와 이 성의 아우라를 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의 이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지역에서는 쾌락으로 즐겁게 이 환경적인 조건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많고 과실도 많고 볼 수 있어요. 관점은 다르지만 이 엘리야는 무엇을 보았냐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외적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잘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리고성 안에는 독소가 있어서 죽어가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눈에는 이 도시는 치유가 필요한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치유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첫 번째 헌신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죄의 독소들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실상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 내면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 그 내면을 보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 여러분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잠깐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사람은 오늘 주일 아침에 얼마나 예쁘게 해가고 오셨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바라보는 이 사람의 내면이 어떤가를 우리는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시각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부러워하는 도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다르게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이제 내년 2027년이 되면은 강남에 슈퍼 펜트하우스가 만들어진대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사진은 준비를 못했는데 한 지상 20층에서 24층 규모인데 넓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단 26세대만 가구만 들어간대요. 천장의 높이가 9m랍니다. 천장 높이가 9m가 한강이 보이는 수영장이 그 온수, 냉수 막 철철이 들어오고 그 앞에 수영장 앞에 펼쳐진 정원이 100평이랍니다. 한 세대에. 거기다가 주차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세대당 주차 대수가 19대 주차 대수가 돼 있고 각 세대마다 들어가는 출입구가 다 다르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이 매니저들이 다 배당이 되어 가지고 6성급 호텔에 어떤 혜택을 서비스를 해 준다고 합니다. 이 집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00억이랍니다. 제일 싼 게 500억부터 출발하는데 제일 고가가 800억인데 이것이 이미 벌써 몇 채가 다 됐다, 그 분양이 다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천장 높이가 9m입니다. 들어간 입구 달라요. 차가 19대 될 수 있고 그 앞에 보면 수영장이다, 한강이 보이는 수영장이다, 정원이 100평이 돼 있어요. 방들은 어리어리합니다. 그걸. 근데 그런 것 보시면 여러분 부럽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부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본질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곳을 자꾸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은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우리 영적인 눈이 떠이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있죠. 밤낮 육의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육에 속한 사람들은 밤낮 육의 것들만 묵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돈 벌까?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뭘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신령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신령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서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해야 할 일은 자꾸 놓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자꾸 목숨을 걸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의 심정을 알아서 그분이 원하는 일과 그 삶에 우리의 가치를 투자를 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 건강한 시각, 바로 영적인 눈이 떠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사가 여리고를 치료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20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아멘. 두 가지를 준비하죠. 첫 번째는 새 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럽고 옛날 것들 가져와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이 없어야 돼요. 정직하고 순결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소금은 거룩함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에서 소제를 드릴 때 항상 그 제물에다가 소금을 뿌리게 했습니다. 왜냐? 이 소제물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 소금이라는 것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었던 특별히 다윗의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합니까?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변하지 않는 약속,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고 해서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소금과 새 그릇을 준비를 하는데 이 소금을 그 물 속에 던졌더니 그 물 속에 있었던 독소가 다 사라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금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소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소금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려면 맛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려면 우리가 여러분 소금답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소금답게 살자. 네. 여러분, 우리 바다 잘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이 바다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아름답고 좋지만 이 바다에는 온 세상의 더러운 물이 바다로 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강물들이 다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 좋은 물만 들어가겠습니까? 찌꺼기도 들어가고 쓰레기 물도 들어가고 뭐 오염된 물도 들어가고 온 물들이 여러분 바다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특이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더러운 물들이 바다로 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바닷물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 잘 아시잖아요. 바닷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금이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이 바닷물의 소금이 평균치가 3.5%라고 이야기합니다. 3.5%. 그런데 이 3.5%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마한 수치의 이 소금이 이 큰 넓은 그 바다를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크리스찬 인구가 예전에는 한 20%에서 25% 됐는데 요즘은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땅에 15%의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왜 이 나라가 자꾸 부패해져 가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일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바로 되려면 나 자신이 여러분 바른 소금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도 소금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일터나 직장에서도 소금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늘어난다면 교회에 여러분 선한 영향이 끼치지 소외의 분쟁과 전쟁과 아픔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건강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건강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래서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짐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소금을 던졌더니 새 그릇에 담았던 소금을 딱 던졌더니 그 독소가 많아서 죽음의 물이었던 이 물이 맑은 물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이 소금 자체가 그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의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말씀에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누가 고쳤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 고칠 일이 없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는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도구일 뿐입니다. 엘리사가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해서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독소를 다 제거하시고 그 죽음의 물을 맑은 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여건 따라 상황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건 따라 상황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회복과 생기를 얻고 맑은 물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저는 문제없는 인생이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고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아픔과 상처와 문제 덩어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는 다 독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독소를 여러분 계속 품고 살아가면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독소들을 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 처리가 안 되면 점점 시들시들하면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서울에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시지만 한 번은 예전에 본인이 개척 당시에 실화 하나를 목사님 한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은 한 가족이 찾아와서 이 목사님께 부탁을 하시더래요. 우리 아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 한 번만 오셔서 신방도 해주시고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그 연세대를 이렇게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 삼성 대기업에서 굉장히 잘 나갔는데 이제 어깨에 종기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아들이 종기가 생겼구나 싶어서 병원에 와서 이 종기 제거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딱 잘라서 열어보니까 종기가 아니라 암덩어리인 거예요. 암 말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요즘은 본인에게도 암이면 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환자에게는 숨기고 그 보호자나 가족들에게만 미리 알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본인은 그냥 어깨에 종기만 제거하는 수술을 한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암 말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그 형제에게 신방을 갔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연세대학교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삼성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자기 자랑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목사님 나의 비전은 이렇고 앞으로 나의 계획은 이렇고 34살밖에 안 됐는 청년인데 앞으로 내가 좋은 자매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면서 자식도 놓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이 형제의 앞날이 찬란하더래요.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청년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목사님 그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제가 나이 50이 넘거든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병원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이 청년은 계속해서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청년이 나중에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죽기 이틀 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긴 했는데 목사님 마음에 아쉬움이 너무 남더라는 거예요. 왜 이 젊은 시절, 그죠? 찬란한 비전, 찬란한 계획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한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 없고 젊은 시절 자기를 위해서만 다 투자하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인생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있죠. 청년기 때 하나님을 많이 섬기셔야 됩니다. 어떤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고 목사님, 젊을 때 좀 놀다가 나이 들어서 예수님, 젊을 때부터 교회에 섬기면 내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내 마음에 아이고 지금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나중에 더 열심히 하지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괜찮은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세요. 누구나 고통과 아픔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순간 즉시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혼자 신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독소를 제거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오늘 나아가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마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주님이 세 번째 관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겁내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지라도 세상의 험한 공포가 몰아칠지라도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생이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오늘도 힘들지라도 인생의 독소가 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시각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볼 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 모임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부패되지 아니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회복과 생기를 얻게 하는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낙심될지라도 사건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주께 올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을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의 성도들 산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님의 얼굴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인생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안고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000번제로 드립니다.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작정하여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방의 섬김과 봉사로, 찬양팀의 섬김으로, 방송으로, 차량으로, 청소 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단비를 허락하시고 영적인 복과 건강의 복과 만남의 복과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은 인생,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은 인생으로 주께서 날마다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